시간이 지체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훈 목사님께서 먼저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이쪽으로 오시죠. 바쁘신데 이렇게 언론사에서 뭐 여기 MBC도 오셨고 보니까 여기 또 여러 언론사 SBS도 오셨고 또 저를 늘 공격하시는 JTBC도 오셨고 여러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감옥에 갔다 온 후로 여러 가지 주제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지만은 오늘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 여기 정경 대표회장님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135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리고 교회를 지어서 일으킨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나 종교계나 어떤 전문단체도 이 말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더도 덜도 말고 딱 북한 같은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35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를 지어서 그리고 잠자는 대한민국을 깨웠습니다. 그때는 1800년도 말에는 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뭐 근대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쓴 일기장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왜 어두운 조선 땅에다가 우리를 버렸습니까? 그 미국의 동부에서 온 선교사들인데 와보니까 하나님께 속아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조선 땅을 와보니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 어두움밖에 없고 조선 사람들은 고통이 체질화되어서 고통이 고통인 줄 알지 못하고 살고 있고 지금 북한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온다고 소리치며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 일기장에. 완전히 망했던 거죠, 나라가. 그런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잠자는 대한민국을 깨웠고 특별히 그들이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은 누구냐.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국의 초대 대통령을 1904년도에 미국으로 데려와서 이게 다 선교사들이 한 겁니다. 데려와서 조지 워싱턴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받게 하고 그리고 프리스턴에서 박사 공부하는 그 모든 등록금을 누가 댔느냐. 선교사들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3개 과정의 대학을 공부하면서 장학금을 목회자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서 드디어 인류가 만들어내온 세 가지 주제, 주로 구라파입니다. 자유평등 파괴입니다. 구라파 2000년의 인류들은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자유로운 세상에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 평등은 경제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의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괴, 사랑의 세상에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인류가 만들어낸 세 가지의 인간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구호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구라파가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만들어낸 구호입니다. 저와 함께 애국운동을 하시는 불교 대표인 웅천 스님이 늘 연설할 때마다 이 구호를 외칩니다. 자유평등 파괴는 이것은 구라파가 만든 주제요 기독교가 만든 주제인데 뒤에 한마디 붙이죠. 이것은 보살의 정신과 같다. 이렇게 늘 연설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서
바로 그 인간이 살 수밖에 없는, 살아야 하는 그 주제를 더 구체화시킨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인데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시장경제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입니다.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 4개 건국 기둥으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해서 우리가 70년을 살아봤더니 역시 이승만이가 만든 이 설계도가 가장 뛰어난 설계도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우리는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에 도약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밑받침에는 교회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을 누가 했나요? 교회 빼고 3.1 독립운동을 말할 수 있나요? 상해 임시정부를 교회 빼고 말할 수 있나요? 상해 임시정부에도 회의하기 전에 여러분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예배를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건국 누가 했습니까? 이승만 교회 장로입니다. 김구가 교회 집사입니다. 중차에 있었던 여운형, 김규식, 또 그 다음에 뭐 이동희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뿐이 아니라 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친 바로 조수왕, 문재인 대통령은 꼭 말할 때마다 이상한 사람 하나를 꼭 들춰대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신영복 간첩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떠들더니 또 6월 6일날 동작동 국립묘지에서는 그들에 의하여 희생당한 수십만의 6.25 전사자들 앞에서 6.25의 3대 전범인 김원봉을 뭐 국군 창설 유공자라고 또 떠들어대더니 서독의 간첩 윤희상을 또 떠들어대더니 아니 이번에는 또 3.1절 때 내가 이번에 사고 안 치나 하고 봤더니 뭐 조소하게 어쩌고저쩌고 떠들어요. 국민들이 역사를 잘 모르니까 뭐라고 내질러도 뜻을 잘 모르니까 여기 대해서는 조수왕이는 6.25 전에 납북되기 전과 납북되기 전에 조수왕은 한 사람인데 두 사람입니다. 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전에 김구와 해방 후에 김구는 한 사람인데 두 사람입니다. 그걸 애매하게 또 국민들에게 자꾸 세뇌시키려고 조수왕에게 어찌고 저찌고. 이 범죄인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왜 문재인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자꾸 거론할까요? 아니 3.1절 연설하려면 꼭 말을 하려면 유관순을 말하든지 아니면 이승만을 말하든지 독립운동가를 말하든지 해야지 꼭 범죄인들을 하나씩 끼워넣으면서 이상한 것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국민들이 알아차려버렸습니다. 꼬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LH 사건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해서 일어난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도 있지만은 표면적으로 실상은 문재인 대통령 속에 있는 이상한 사상 그것을 다 국민들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6.25 또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운동, 민주화, 교회에 없는 그 어떤 주제 하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정경 대표님들이 발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을 뿐 아니라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은 딱 한 나라를 지목하면 됩니다.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을 그대로 지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번에 제가 2년 전에 6월 8일날 시국선언문을 7개를 발표하고 강화문에서 문재인에 대한 저항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투쟁하다가 억울하게 6개월 동안 감방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화문 광장에 온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가 오라고 해서 오겠습니까? 제 실력으로는 단 100명도 못 모읍니다. 그들이 제가 제시한 7개 사건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분노하여 뛰어나왔는데 결국 강화문 집회로부터 시작된 국민저항운동이 이제 여러 갈래로 번져서 드디어 문재인은 역사에서 사기치는 사기극이 드디어 종지부를 맞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총체적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를 탄압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또 문재인은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탄압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져왔는데,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법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시작입니다. 중세에 있었던 교황과 세상 왕과의 싸움, 그건 그 전에 얘기고, 근대사에는 바로 토마스 제퍼슨법인데, 정교 분리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것이 토마스 제퍼슨법의 정교 분리의 원칙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세금 팡팡 다 때려버리고, 지금 또 그걸 확대하려고 하고, 이젠 교회 재단에 대해서도 세금을 또 때리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결코 불변차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임명되고 교회 행정에 대해서 국가는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왜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해서 국가가 말이야, 정광훈 목사를 말이야 구속시키고, 또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을 막 거기다가 대표를 세우고, 자세한 내용은 어르신들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차피 국가는 새로 세워야 될 마당에 됐는데, 이번에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도 정확히 새로 정돈을 해야 되고, 왜 범죄 얘기를 합니까? 우리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25만 장로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5천이면 국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기적인 어떠한 그 이슈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매 시대마다 꾸준히 일을 다 해왔고 희생을 다 해온 단체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고,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에 바로 서서 마지막 남은 이 한반도의 주제인 자유통일, 교회 쪽으로 구호는 바로 복음통일입니다. 복음통일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대표로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진경 대표회장님이신 길자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국교회 탄압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장을 거쳐서 이 한기총의 대표회장을 3번 감당했던 길자연 목사입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한기총에 대한 지대한 관심도 있고, 오늘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신문이나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오늘의 이 기자회견을 방송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고, 이것은 어떤 각도에서 보든지 간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정신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처하는 정부의 시책을 통해서 그동안 순종하고 한국 교회가 정부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협조를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대년 예배가 희생되는 가운데서 많은 손해를 본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이런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난번에 6개월 동안 영어의 몸이 됐던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문제는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이 정광훈 목사님은 무죄다. 그래서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좀 더 사실을 사실대로 잘 판단을 해서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죠. 그런데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되는 이 정광훈 목사님을 구속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대표를 파송을 해가지고 한기총이 무력화되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대표 회장 대행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3월 말까지의 어떤 법원의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기다려달라고 해서 3월 말까지는 기다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종교단체인 이 한기총은 과거 20여 년 전에 영락교회의 원로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위시한 수많은 한국교회 대표들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면서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입니다. 제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3번이나 감당을 했지만 이 한기총은 어떤 정치적 단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속적 단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인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이 한기총을 통해서 북한과 대치해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기총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6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데 대해서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불신 대행을 통해서 한기총이 지금 여러 달 동안 6개월까지 지금 이렇게 올바른 운영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빨리 대응을 보내고 한기총 스스로가 이 한기총을 이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평화나무가 이 한기총의 해산을 위해서 이렇게 법에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누구도 한기총을 해산할 수 없습니다. 한기총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단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기총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이제는 손을 들고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나이도 이제 웬만큼 먹고 그리고 우리는 편히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매우 어지러운 오늘의 이 시대에 이 나라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린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정광훈 목사님의 불법 구속에 대한 해명을 하시고 그리고 불신 대행을 빨리 보내고 한기총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한기총 해산의 신고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한기총의 해산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더 현대서울에 1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됐죠. 그런데 한국교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데, 현대서울 같은 데는 방역 지침 안 지키거든요. 그리고 100만 명이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몇 퍼센트 규정된 그런 편파적 그런 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 코로나에 관련된 문제는 그 성결교단의 정경총회장님이시고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경대표장이신 이용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취재해 주시는 기자님들에게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한 나라입니다.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평화스럽게 민주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은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 일본은 자전거 한 대, 한국은 짐을 지고 다니는 지게 하나 한 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큼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자유입니다.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주변 정세라든지 여건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첫째 봉건주의를 극복했습니다. 봉건주의는 신분 윤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교리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 식민 지하, 식민주의를 극복해가면서 참 형성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의 주역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감옥에 투옥되어 가지고 있을 때 매질을 하면서 일본 순사가 만세운동을 누가 일으켰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이 시키셨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렇게 강조하신 분이 이상재 선생님이십니다. 그 이상재 선생님의 그 신앙의 사상과 뿌리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신앙과 애국의 근본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를 극복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북한을 보세요. 국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가난합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이 자유가 없는 억압 속에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루면서 모든 국민들이 풍요를 누리고 삽니다. 이건 놀라운 대한민국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중국에서 발발한 우한 폐렴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명칭으로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탄압이 엄청납니다. 비대면으로 10%니 이제 와서 20%니 그러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에, 오늘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마는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데 왜 거기에는 코로나가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각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방조치를 치루어야 합니다. 단 정부는 비대면이네 대면이네 이런 말 하지 말고 한국교회 100%로 예배를 다 드리십시오, 이렇게 발표해야 됩니다. 절대로 억압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를 억압하지 마세요. 유명한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빅톨 유고가 하는 말이, 나폴레옹은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리다가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각 상점마다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비탄에 빠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가 철저하게 예방은 해야 되고, 정부는 이제 빨리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풀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100%로 모두가 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걸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한기총회 대표회장을 역임하신 전광훈 목사님은 당신이 무슨 하고 싶어서 여러분 광야에서 광화문에서 여러분 집회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나라가 정말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광훈 목사님은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올바르게 이 나라 현실을 이 얘기를 해가면서 많은 국민들을 오로지 바로 인도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전광훈 목사님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전광훈 목사님이 시보하시는 사랑제일교회를 절대로 훼손하는 일이 없이 이 교회가 넓은 땅 가지고 아름답게 성전 잘 지어 민족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고 세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국민들이, 그런가 하면 여야 정당들을 초월해서 정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전체가 다 순간도 탄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밀어드리는 일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똑똑한 분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리분별 잘하셔야 됩니다. 1948년 우리나라의 건국을 부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건국에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고 보호하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미국을 추적이라고 표현하는 일은 절대로 잘못된 일입니다. 미국이 추적이라는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찬탈하고자 이렇게 정말 핵무기를 개발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저 휴전선에 군인들을 사단들을 전부 다 해체하는 일은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져야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에 오늘 우리는 지각 있는 국민들이 되셔서 정말 옳고 그른 것을 올바로 판단하셔서 전광훈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한미동맹을 지켜주시고 그런가 하면 사랑제일교회 이 건물도 한시 앞에 아름답게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모든 주민들도 약간은 불편하시겠지만 늘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하시고 격려가 되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되어 나라를 살립시다. 한국교회를 보호합시다. 한국교회 비대면 철폐하시고 100%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십시다. 코로나를 통해서 행여나 국민들이나 한국교회를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위협하는 일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제일교회는 그 한국교회 총회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반드시 교회는 서울시 그리고 조합 이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우리 지동 목사님 성결교단의 진경총회장님이시고 아침내교회 진경총회장님이시고 그리고 한국기독교 청년협회 진경대표장님이십니다. 말씀이 마치신 다음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와 응답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침례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침례교회가 뭔가 하지만 미국 가서 눈 감았다가 뜨면 침례교회, 눈 감았다가 눈 뜨면 침례교회, 미국의 텍사스주는 침례교회 바글바글 끓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공헌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지금도 90이 넘었지만은 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한기총회 6번째 대표 회장을 역임한 20년 전에 회장을 역임한 지덕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말은 김구호 선생님이 경찰서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 세우는 것이 이 나라가 복받는 비결이다. 김구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면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수백 개의 교회들이 단합이 돼서 거기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동성애를 위한 그 반대하는 결의가 한국교회 교회 이름 목사들 명단까지 나와서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두 목사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이 심호하는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전광훈 목사 개인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통적으로 도로를 새롭게 만들고 교회를 새롭게 지을 때 담임 목사하고 10번, 20번 만나서 의논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전광훈 목사를 감옥에 넣어놓고 교회를 철거해버리려고 별수단 방법을 했지만은 교회가요 고구마 줄기 같아서 땅콩 줄기 같아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제마립에서 당했던 교회, 6.25 때 당했던 교회의 상처를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기독교 총연합회에 관계된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마다 제가 있는 교회는 설립한 교회는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 땅값이 지금 한 500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내 재산이 아닙니다. 나도 거기 수천만 원 헌금을 해서 포함되어 있지만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교회가 있는 곳에 땅값이 올라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우리 교회 제가 있는 교회 근방에는 땅값이 계속해서 폭등을 나갑니다. 교회를 중심해서.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새마을 운동 때나 지금까지 젊은이들의 영적인 그룹이 교회입니다. 이걸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약하게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이 그분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면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는 제가 있는 침례교회하고 사랑제일교회하고는 교파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이기 때문에 길 내는 것도 새롭게 짓는 것도 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보호기관이 정부지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로마의 헤롯 왕이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에 충이 벌레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헤롯 왕이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를 뒤졌다 이랍니다. 헤롯 왕이 초대교회 교회를 핍박하고 지도자들을 말살하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마지막에 충이 벌레가 그를 먹었다고 했는데 벌레한테도 꼼짝 못했던 헤롯 왕이 오늘날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한 존재지만 예배당 안에 전부 다 넣어서 지난날에 일제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러서 태우고 죽었지만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살아서 역사할 겁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이걸 다 보면서 금년에도 신학대학마다 입학생들이 전부 다 오는 이유가 뭐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갈 대학이 많이 있지만 신학대학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형제, 부모, 친척,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격려해 주세요. 내가 아는 기자님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참, 목사님, 나 전에 나 예수 안 믿고 살아봤던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돼서 나 출발했습니다. 그래? 나하고 신앙 상담하자. 짜장면 먹으면서 냉면 먹으면서 미팅 한번 하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기자님들 뜨거운 햇빛에 같이 모여서 교회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공은 목사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수할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성결교회든 감리교회든 순복음이든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 주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부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손만대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계 속에 잘 사는 나라, 앞서가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마다 기독교인이 공개된 교인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고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에 자기 재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손길이 그 교회 위에 그 민족 위에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100년 전에 이 복음을 미리 받아서 그 중에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바뀌고 바뀔 때가 있었지만 마지막 타자가 누구냐? 전광훈. 그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광자, 빛광자, 빛을 나타내고 훈장이 뭐냐? 위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는 훈장감이 광훈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갔다 뭐나 밖에 나오나 전광훈 목사의 그 속에는 첫째도 애국, 둘째도 애국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 애국을 하는 사랑제일교회 여러분들 먼 데서 가까운 데서 격려해주고 박수 보내주시고 전광훈 목사님 건강하게 정치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지만 전광훈 어떤 목사들은 그래요. 그분이 이런 점이 좀 문제가 있어 그렇지. 대통령감이라고. 전광훈 대통령감이래.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제가 목회 50년을 하면서 교회 건드리고 교회 상처 주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비판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제일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파워있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 이 민족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 뭐가 있느냐? 선거에 투표권이 있다는 거. 선거에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다 기도해보고 요렇게 찍을까 요렇게 찍을까, 어떻게 해야 나라가 살고 어떻게 해야 국가의 미래가 후손들이 잘 되느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기자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의 말씀 잘 기억해서 자손만대의 복을 받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경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 있겠습니다. 질병관리청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자는 없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사랑제일교회 이전 관련 긴급 기자회견 회견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가원 목사님 질의응답 할 때 손들어서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질문도 괜찮습니다. 많이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여러분들의 왜곡 보도, 언론들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저에 대한 언론이 고의적으로 보도한 걸 보면은 사랑제일교회가 알박이 하고 있다. 이거는 범죄적인 언론입니다. 알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개발이 될 때 정보를 이번에 LH 사건처럼 정보를 알고 어떤 특정인이 가서 자리를 확보해서 보상비를 많이 받도록 시도, 이게 알박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전체가 소나무밭이었습니다. 소나무밭. 1957년도에 그 소나무밭에 딸랑 이 교회가 먼저 지어진 겁니다. 알박이라고요? 언론사들이 용어도 제대로 모릅니까? 국어사전 좀 찾아보십시오. 뭐가 알박인지. 이것뿐이 아니라 저에 대한 왜곡 보도를 고의적으로 여기 몇몇 개 언론사, JTBC를 비롯해서 SBS, MBC, KBS 그다음같이 고의적으로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저를 타격하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데, 앞으로는 일건당 하나하나씩 우리 변호인들이 다 대항해서 반드시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질문이든지 저한테 다 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시죠. LG에서 전파방송의 박유한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종교 분리가 돼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지금 한계총에서는 더구나 예수 믿지 않는 분이 한계총 법정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제에서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은 30만 목회자들의 신뢰를 받는 한계총으로 유지해 갈 건지, 그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 분리의 원칙에 대한 근간은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딱 잘라서 말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전 지구촌의 230개 나라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래 와서 대한민국의 이 정부나 어떤 권력자들이 기초 상식도 모르고, 아니 저를 구속시키고, 제가 무슨 혐의가 있어서 구속된 게 아닙니다. 저를 구속시킨 판결문을 보셨나요? 첫째, 도주할 우려가 심함으로. 내가 도주를 해요? 그걸 저를 구속시킨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거가 불분명하다. 저는 교회요, 이 사택에 비참하게 삽니다. 25년째 삽니다. 25년째 사는 나를 무슨 주거가 불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재판부가 나를 구속시킨 사유입니다. 사실은 그런 범죄행위를 하면 안 되고, 저를 구속시키고 한계총에다가 대표회장 나 대신에 일반 세상 법원이, 교회도 안 다니는 변호사를 지금 여기다가, 이거는 정말 배꼽이 웃을 일이죠. 배꼽이 웃을 일이야. 신앙도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한기총 대표회장 대행으로 지금 여기다 임명해 놓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한 달에 월급만 500만 원 받아가요. 지금 그 사람이.
그리고 원래 1월 달에 말에 총회를 하게 돼 있는데 총회도 안 해요. 그 사람이 왜? 한 달에도 더 있어가지고 500만 더 받아가려고 이런 범죄를 하는데 정경 대표회장들이 법원에다가 3월까지 이 사람들 철수해라 이렇게 지금 통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통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력으로 물리적으로 한기총회 그 대표회장을 다 쫓아낼 것이고 원래 이 종교기관은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신문 그리고 지용길 목사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날카로운 질문도 가능하고 뭐든지 다 해주세요. 또 고소하겠다고 하셔서 조심스럽습니다. 강현재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네, 네. 저 원래 정광훈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오늘 아이고, 이제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네.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정말 선교사님들이 정말 옥스퍼드, 하버드 이렇게 나와서 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정말 어둠의 땅, 이 대한민국 조선에 와서 네. 희생하고 네. 학교와 병원과 또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살게 하신 것 참 하나님의 복이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렇게 정말 훌륭하고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고 3대 영적인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줄여주시면 했는데, 좋겠어요. 예, 질문을 알겠습니다. 줄여주시면. 네. 근데 정강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네. 사고를 친다.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귀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 정광훈 목사님이 사고를 너무 많이 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나라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등을 돌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광훈 구체적으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아니, 정광훈 하면은 치를 떨거든요.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라고요. 뭔 사고를 쳤는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또 진리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세요. 정말 이단성 발언을 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 또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를 너무나 이렇게 짓밟아서 줄여줘. 세상의 빛과 소금인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고 이렇게 땅에 짓밟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인간이 범죄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사고 쳤다 그러는데 사고 아까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유튜브나 한기총 총회에서 수도 없이 제가 해명을 했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듣는 수준이 다 달라요. 예수님 시대 때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있고 500의 형제가 있고 120문도가 있고 12제자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나한테 깔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지금 목사님은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질문하는 것도 나는 내가 해명한 걸 안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보고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통하여 나를 범죄인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보십시오. 조용해요. 2단 마찬가지 2단 보십시오. 자, 아니, 제가 설명할게요. 조용해. 오늘 무기한 내가, 조용해요. 무기한 내가 설명할 테니까.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언론들이 선동하여, 놔둬요. 장로님 놔두라니까. 왜 그래? 항장로님 놔둬. 장로님 놔둬. 괜히 일로 나와. 놔둬. 감놔둬. 놔둬요. 왜 그래? 뭐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하시는데, 내가 감옥에서 간 동안에 언론이 선동하고, 특별히 나를 고발한 김영미가 선동해서 각 교단의 나를 가을 총회에서 2단 규명을 하기로 했지만, 통합을 비롯한 합동을 비롯한 고신을 비롯한 나를 2단로 규명을 했습니까? 못했죠. 왜 못했냐?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모든 교단이 하는 말이 정광훈 목사가 발언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은 교리적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리적으로 2단로 할 수 없다. 이것이 모든 교단들의 해석입니다. 특별히 고신 같은 데 마찬가지로. 그리고 저는 부흥회 35년 하면서 한국의 모든 도시에 대표되던 교회 목사님들이 저하고 전부 다 형제입니다. 형제.
제가 봉해를 45년 했습니다. 45년 봉해하기 때문에 내가 아 하면 이게 뭔 뜻인지, 하면 뭔 뜻인지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 다. 그 해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보니까 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이따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따 오십시오. 개인적으로 오시라고. 했잖아요. 벌써 오시고. 자, 다음 질문. 이따가 개인적으로 또 오시라고. 예. 자, 질문. 그러지 말고. 또 물어봐요. 얼마든지 물어봐요. 물어보시면. 네. HB 한반도 방송의 전태석 대표입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오늘 긴급 기자회견이 사랑제일교회 이전 관련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한기총입니다. 한기총. 한기총 관련입니까? 그 이제 타이틀이 저렇게 됐길 제가. 네. 그럼 사정제일교회 이전 관련 현안이나 뭐 이런 지금 진행 사항이나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에도 제가 일찍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기자회견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지만, 다시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의 재개발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에 그때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명박 시장이 발표하고 나서 한 달 안에 우리 교회 자리를 그려줬어요. 땅을 다 그려주고, 그리고 이건 1대1로 땅은 그대로 가고, 그 공무원들이 와서 나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비는 차후에 조정을 한다. 이것으로 사인까지 다 하고 다 됐는데, 제가 감옥을 딱 하니까 이것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탁금 84억을 걸어놓고 우리 교회 건물과 땅 전체를 다 놔두고 내쫓으려고 집달관들을 파송하고 시도하다가, 이거는 범죄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84억밖에 안 됩니까? 우리 교회가 840억 들어도 이렇게 교회 못 지어요. 이런 범죄 행위를 했고, 특별히 작고하신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만든 서울시 조례에서 종교단체는 지역 재개발과 협의하여 진행한다라고 자기가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만든 규례를 지켜야죠. 그걸 자기가 만든 규례를 안 지키고 우리 교회만큼은 따로 적용해서 계속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우리 교회는 개교회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총유적 재산입니다. 57년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재개발력이 본부 쪽에서 계속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만만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땅은 그대로 1대1로 하고 다시 재건축비는 다시 협상을 하자 하는 쪽으로 저쪽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진작 그렇게 하시지. 진작 그렇게 하시지. 꼭 그렇게 강도처럼 말이에요. 교회를 뺏어가지고 강탈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본부 측하고 협상을 해서 건축비는 협상하면 됩니다. 진행할 것입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그러면 이 공방 어디로 다시 이전하게 되는? 우리 교회 자리는 이미 정해졌어요. 여기에 바로 도로가 옆에 보면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 옆에, 왜 교회가 중앙에 있으면 주민들이 시끄러우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거리에 그려준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가 옆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교회를 지을 것입니다. 다른 또 말씀해 주시면. 없나요? 그러면 아까 여기 강렬하게 질문하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따 개인적으로 반드시 오십시오. 이따가 당일 따라오시고, 그리고 변호사 줘요. 그래 오시고, 이렇게 기자님들이 최소한의 정성도 없이 질문을 통하여 나를 범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일반 언론들도 많이 했죠. 예를 들면 내가 종로경찰서 조사받고 나오는데 바로 그 KBS입니까 MBC입니까 기자가 딱 되면서, 목사님 신학교 성적을 어떻게 조작했나요? 자,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건데, 질문을. 근데 대답하기를 그랬습니다. 성적을 내가 신학교에 조작했으면 지금 조작된 성적이 1등으로 돼 있어야지. 지금도 꼴등이에요. 지금도. 아니, 누가 꼴등으로 자기 걸 조작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자들이 질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전 국민들이 들을 때 정가원 목사를 타격하려고, 저 사람 신학교 다닐 때 성적을 조작했구나, 이 말을 퍼뜨리려고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범죄적 질문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뭐 여기 우리 알박이 한다 그런 말도 다 마찬가지고, 아까 목사님 뭐 굉장한 내가 무슨 사고를 많이 쳤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셨는데, 저는 사고 친 거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가져와 보세요.
제가 시간상 정해서 수사 연락 주세요. 아 지금 오시라고요. 지금 바로 오시라고 당위장실로. 지금 별 의미 아니 왜 굴려요? 왜 굴려? 오시라니까 오시라고. 안 끌리면 여기서 아이 잔소리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라. 내가 목사님 한 사람에게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 앞에도 다 나는 대답했고 한국의 각 교단의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정부체를 인정할 뿐 아니라 합동 측에 지금 정성모 박사님 우리가 하는 지금 청교도 신학원에서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내 친구 손원배 목사 웨스트민스터 칼빈에서 학위를 한 목사님이 지금 내 옆에서 하잖아요. 뭔 놈의 교리적으로 어디를 함부로 떠들기는. 그럼 뒤에 계신 또 어르신들은 여기 만만합니까? 아니 길자의 어르신이 만만합니까? 칼빈 신학교의 총장 더하기 이소양 더하기 일생을 살았습니다. 학문적으로 도사입니다. 도사. 저런 분들이 내가 만약에 신학적으로 이상한 말을 하면요 나는 사형당해요. 사형. 그러면 안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신학자들 그럼 여기 있는 대표적인 언론사 여기 목사님들도 목사님같이 이런 질문 안 해요. 왜? 아니까. 내가 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밝은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기 동료 기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은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 자, 다른 질문 또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해요. 목사님 조용해요. 조용하시고 또.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언론법도 그렇고 여러분을 뭐 교통비, 차비 또 대접도 하고 싶지만 원체 세상이 또 깐깐하게 하니까 그것도 제 마음대로 못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줄 압니다.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취재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라고 지금? 자,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남의 기자회견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용길 목사님. 법적으로 수사할 겁니까? 아니, 목사님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랑제일교회 이전 관련 기자회견이라고 나간 것 같은데요. 아니, 잠시만요. 네. 사랑제일교회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본 교회를 반대하는 일부 조합 측이나 사람들이 이 사랑제일교회가 정상적으로 재개발에 따라 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교회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철거되는 그런 그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증경회장단들이 오늘 특별히 아주 이동이 불편하신데도 오늘 특별히 각 교단에서 다 나오셔서 사랑제일교회 이전과 관련돼서 함부로 본 교회가 철거되고 쫓겨나는 그와 같은 근거 없는 소원을 내거나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오늘 아주 어렵게 정말 기라성 같은 기독교 원로들께서 나오셔서 이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소망교회 지용길 목사님 질문의 뜻도 모르십니까? 비판하시고 싶으면 그 방식에 매너를 갖추십시오. 어느 사만 하겠어요 내가 말이. 자, 오늘 뜨거운 햇빛이 좀 뜨거웠는데요. 기자님들 그리고 카메라 분들 우리 유튜버 분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 오신 기자분들께서는 우리 정광 목사님 2차 면담이 있을 예정이니까 교회 앞마당으로 잠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기자분들은 이제 교회 마당으로 와주시고요. 오늘 와주신 우리 그 언론사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